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지, 어떤 재료로, 어떤 식양으로, 어떤 크기로 만들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28장에 와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할 제사장들, 그들의 입을 옷을 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들이 있는데 한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6가지 옷들이 있는데, 머리부터 쭉 보면은 먼저 머리에 쓰는 관이 있고요, 또 조끼 모양의 에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 가슴팍에 이제 흉패가 12가지의 다른 아름다운 가치 있는 보석들이 박혀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 있는 그 보석들이 박힌 흉패를 가슴에 또 품고, 또 허리에는 띠를 띱니다. 그리고 파란색 겉옷을 입고 또 흰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이런 6가지 옷을 입어요. 이 옷들을 만드는 재료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금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옷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옷감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 특별하게 실들을 이렇게 정해 주신 것, 그리고 그 실들의 색깔 다 각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금실,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옷감들, 그리고 그 색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금실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그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 실, 이 파란색은 하늘색이기도 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주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임을 또 의미하죠. 그리고 자색은 아무나 옷 입지 않았었고요, 왕족과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고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희생,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순결하게 되어진, 그리고 의롭게 되어짐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이러한 금실, 청색, 자색, 홍색도 흰 배실로 공교히 짜가지고 만들어진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옷 입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영광스럽지도 존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옷을 공교히 짜가지고 만들어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옷 입히라, 옷 입혀가지고 그들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라. 이 옷을 입을 때 나의 존재가 옷 입혀지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을 때 거룩함을 옷 입는 거고, 존귀와 영광을 옷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하신 분, 영광스러우신 분, 존귀하신 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봇에 대해서 배웠고, 또 흉패에 대해서 배웠고, 또 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겉옷에 대해서, 그리고 속옷에 대해서,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겉옷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겉옷을 색깔을 딱 정해 주십니다. 색깔을 정해 주시면 의미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 입을 이 겉옷의 색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 청색은 아까 어떤 색깔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색. 제사장은 바로 생명의 사역을 하는, 생명을 부여해 주는 그러한 사역자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로 사망을 당한 우리들을 그 사망에서부터 생명 주실 분이심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겉옷을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단추는 없습니다. 그냥 통짜 옷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쭉 빼서 입는 원피스로 된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이 겉옷의 중요한 것은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에 어떻게 장식하라고 그러는지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가장자리라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옷의 맨 아래쪽 가장자리,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가지고 성류 모양의 수를 달아서 장식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또 달아라. 그래서 가장자리를 삥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달아 놓아서 장식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금방울 한 성류 모양의 수, 그리고 또 한 금방울 한 성류 모양의 수,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를 쭉 장식을 해두라. 이 겉옷을 입고 제사장이 걸어갈 때마다 어떨까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될 거예요. 성류와 방울이 서로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짤랑짤랑 소리를 낼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5절 마지막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소리와 생명과 사망을 연관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성류 방울, 이 성류 수 놓으라. 이 성류 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줍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꼭꼭 씹어서 속도를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옷에다가 이 술을 장식해 달라, 달아 놓으라. 근데 그 술을 왜 장식해 놓으라고 하시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술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상징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사장의 겉옷 가장자리에 달려 있는 이 석류 모양의 술을 장식해 놓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 방울을 또 달아 놓으라. 그래서 한 석류 한 방울, 한 석류 한 방울, 그렇게 가장자리 전체를 장식해 두면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석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석류와 또 방울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게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경종을 울려서 무뎌지고 죄에 둔감해져서 죄를 범하면서도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범죄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울려주어서 깨어 회개하게 하고 너 그러면은 죽는다,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시고 경종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은 우리 심령이 아직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때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구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회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종으로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나와 상관없는 말. 그래서 내가 들리지가 않나.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 안에 경종이 울린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막 심령을 흔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동안에는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6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순금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순금패는 제사장이 입는 머리에 쓰는 관, 이마에 붙이는 패예요. 자, 그림을 먼저 또 보면은요, 제사장의 겉옷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그리고 여기 머리 부분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제사장이 있고 머리에 관을 썼는데 이마에 순금패를 정면에 붙입니다. 이 순금패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순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새겨 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에다가 붙여가지고 끼우라. 그런데 그 붙여 끼우기 위해서 이 파란색 생명을 상징하는 끈으로 그렇게 연결하여 붙이라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여기 대제사장, 그는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부정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금패를 부착함으로 저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보증받고 또 그가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성물이 흠향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을 보증받게 하는 이 금패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 사하여 졌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받아짐을 얻게 된 칭의의 은총을 상징해 줍니다. 이 칭의의 은총, 이 구원의 은총을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부착하라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날의 영적 전쟁, 마귀와의 이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하시는데 그 중에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 말씀을 하세요. 그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다가 쓰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함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이미 얻게 되어졌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 사실을 머리에 쓰라, 기억하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금패를 특별히 이 이마에 전면에 부착하라 함도 같은 의미예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금패를 이마에 부착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성결케 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사하심에는 완전한 거예요. 그 부분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또 의를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책을 담당하셨는데 완전히 담당하셔서 완전히 죄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설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은 완전하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마귀의 참소도 있지만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 없고 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똑같은 죄 3번, 4번, 5번, 6번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신 그 은총을 힘입어서 의롭게 하시고 성결케 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금패를 여호와께 성결함이라는 이 금패를 우리 이마에 부착할 때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어짐을 보증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속옷에 대하여서 또 39절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 화려한 옷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가장 안쪽에 입는 이 속옷을 가는 배실로 짜서 입으라. 또 띠도 배실로 수놓아서 쓰라 말씀을 하세요. 또 4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아론 대제사장 외에 그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하여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은 겉옷으로부터 또 이 에봇이 있고 흉패가 있고 또 금패도 있고 아주 화려한 보석들이 있는데 일반 제사장들은 그런 옷은 입지 아니하고요. 한 4가지 옷을 입는데 다 흰 배실로 짠 옷을 입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리고 또 속바지도 있어요. 42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 옷들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41절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러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섬기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43절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공격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저의 죄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옷을 입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반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속옷, 이 속옷을 보면은 자 이렇게 흰 배실로 짠 흰색 속옷을 입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흰 배실로 짠 이 관을 또 씁니다. 이 속옷과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 허리에는 이 흰 배실로 짠 띠를 또 매고요. 그리고 이 흰 배실로 짠 속 바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옷을 입는데 다 흰 배실로 짠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이 흰 배실로 짜서 입히라.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흰 배실은 까칠까칠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바로 이 흰 배옷입니다. 동시에 이 흰 배실은 흰색으로서 죄 씻김 받은 상태, 순결함, 의로움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은 이 흰 배실로 짠 속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흰 배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만약에 회개 없이 죄가 노출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흰 옷을 입으라, 이 배옷을 입으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 없이 세상이 먹고 마시는 죄를 나도 동일하게 먹고 마시면서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 분명히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요, 반대로 죽을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흠니 비나스가 하나님 섬기는 그 거룩한 장소에 들어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을 수 있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 옷을 입으라. 이 흰 베옷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회개하는 그 회개 심령을 옷 입어 나가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배하러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설레임과 함께 경외함과 두려움을 갖고서 우리 회개하면서 나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 흰 베옷을 입고 나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또 순결함과 의롭게 됨을 믿음으로 옷 입어 나오라는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행했어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속하사 완전히 희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옷 입어 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을 옷 입어야만 완전한 성결 그리고 완전한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0절 말씀에 또 보면은 속옷을 입고 또 띠를 입고 또 관을 만들라 말씀하세요. 4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관을 만들어, 그 다음에 시작,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자, 흰 세마포 흰 배실로 짠 이 관을 만들어 씌우라. 근데 이 관을 만들어 씌우면서 영화롭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라 말씀을 하세요. 이 관은 왕의 왕관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요, 영적인 권위와 제사장의 영적인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의 지위는요, 왕같이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지만 동시에 왕같은 영적 권위와 영광을 입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아 이 직분을 옷 입게 되는데 이 직분은 존귀한 거예요. 왕같은 영적 권위와 영광을 옷 입는 겁니다. 또 전도 회장님으로 셀리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냥 종노릇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러나 또 동시에 왕같은 영적 권위와 영광을 입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있어요. 왕 옆에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예요. 비서. 종입니다. 그러나 그 왕 밑에 비서인 거지 우리 앞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권위와 영광인 겁니다. 지금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세븐일레븐에서 사장님 밑에서 알바하는 거하고
대통령 옆에서 비서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세요. 왕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는 종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그냥 알바하는 종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왕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권위는 이거는 그냥 보통 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이제 직분을 받게 되어지고 사명을 옷 입게 될 때 이것을 거추장스러운 옷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영광스러운 옷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받아 주님을 힘써 섬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옷 입어서 영광을 덧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